사도 바울은 그 옥중에서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아마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더욱 자기의 마음속에 흘러 넘치는 것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이 지식에 넘친다라고 하는 말이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다,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인데 지식을 초월한다? 지식을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그러면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인데 지식에 넘치는 거는 그럼 어떻게 아느냐? 지식에 넘치는 것을, 지식을 초월하는 것을, 즉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인간의 그 판단, 인간의 논리, 그 인간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체험을 해서, 주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해서 그렇게 알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인간 지식에 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지식으로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가 없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머리로 판단하고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뜨겁게 체험해야 돼요. 체험하고 우리가 감격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랑을 알아보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그 죄로 인한 영원한 멸망과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 양손 양발에 대못을 받으시고 또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쏟아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그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주신 이 놀라운 이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이 가슴으로 뜨겁게 체험해서 아는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안이 예수를 믿더라, 우리 부모님들도 다 예수 믿고 나는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어. 그래 다들 교회 가니까 나도 따라서 교회 가고 그래서 나도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죄악에서 구원받았다, 그걸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정말 내 가슴에 와닿고 내가 체험이 되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이 성도님들은 그건 참 이렇게 곤란합니다.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일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 성령 충만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뜨겁게 우리 가슴으로 체험적으로 깨달아 알고 예수님이 과연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구나, 그 감격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지식에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예측하고 예상하는 것에 넘친다, 그 얘기예요. 그 인간의 지식은 인간의 생각, 판단, 뭐 예상, 예측, 뭐 그런 데 기초하는 것이 그 인간의 지식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간의 판단이나 예측이나 그 예상에 그 넘친다, 내 생각에 넘친다, 그게 지식에 넘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신.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기대하고 예측하고 예상하는 내 기대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체험하면 우리의 삶이 기대 이상이 된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뭐 기대한 게 있는데 그 기대 이상이다. 예측한 것 이상이구나. 이것을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즉 그 예수님의 그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체험한 분들은 그 어떤 간증을 하느냐? 내가 예수 믿고 나는 참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뭐 내가 예수 믿고 참 이런 복을 받으리라고는 내가 정말 상상을 못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뭐 내가 기대한 것은 뭐 하나였는데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라 몇 가지를 주님께서 주셨어요. 내가 기도할 때 구한 게 있었는데 그것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도 덤으로 주셨는데 너무나도 풍성해요. 주님의 은혜가 참 놀랍습니다. 뭐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분들이에요. 왜? 예수님의 사랑, 지식에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나는 뭐 예수 믿었는데도 내가 기대한 것 그것도 잘 안 이루어졌어. 예수 내가 오래 믿었지만은 별 볼 일이 없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예측한 것 그 기대에 훨씬 못 미치네. 별로 만족스러운 게 없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내가 정말 주여 주여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정말 제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그 예수님의 그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내가 제대로 체험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거 아니구나 싶으면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전가하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가지고 참 그런 자식 두면 참 곤란할 것 같아요. 그런 자식은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 아버지가 언제 죽나, 그거를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 이 자식이 그 아버지께 와서 재산을 미리 상속해달라는 거예요. 어차피 내게 줄 거 지금 주십시오. 참. 그래가지고 그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저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얘가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장기 기생들과 놀아나면서 다 써버렸 거예요. 그 나중에 빈터터리가 됐는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이게 참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가야 되겠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러면서 이제 기대를 했죠. 나름대로 기대한 게 뭐냐면은, 내가 참 이 모양 이 꼴로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래 너 우리 집에서 종처럼 일해,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지 않겠는가. 그걸 이 당자는 기대를 한 거예요.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당자가 집으로 오는데 아버지께서 매일매일 그 대문 밖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들이 먼 데서 오는 걸 보고 그 아버지가 그냥 벗은발로 뛰어나오신 겁니다. 뛰어나와가지고 막 그 아들을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기다렸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이 몰골이 이게 뭐냐, 깨끗이 씻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좋은 옷을 내다가 입혀주고, 그러고 품꾼이 뭐야,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야, 너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야. 이러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뭐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는 잔치를 벌였어요.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가지고, 이거 죽었다가 내 아들이 살아왔어, 잃어버린 내 아들 다시 찾았어. 여러분, 이것이 지식에 넘치는, 우리가 인간적인 지식으로 판단하고 예상하는 기대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다 체험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셨구나. 나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는 행동은 늘 죄만 짓고 그렇게 했는데, 주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그 넓은 품에 받아주시고, 당자를 아버지가 그렇게 환대하듯이 나를 환대해 주시구나. 여러분, 이 은혜를 참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걱정, 근심을 다 훌훌 벗어버린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근심을 더해준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고. 아이고, 이 지식이 있어서 좋은 건 줄만 알았는데, 지식이 있어서 이 좋은 건 줄만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네요. 지식이 있으면 걱정, 근심도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히 모든 사물의 이치와 모든 이 삼라만상이 돌아가는 모든 또 인체의 법칙, 이런 거를 다 알아버리면, 전지하게 다 알아버리면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아예 까막눈이 돼서 아무것도 몰라.
그래도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적당히 아는 거, 우리 인간의 지식이 뭐 완전히 하나님처럼 아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완전히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 뭐 적당히 안단 말이에요. 그런 적당히 아는 그런 지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근심이 더해집니다. 그 세계적인 그 암 치료 전문이라고 하시는 그 김의신 박사님이 그 미국 그 병원에서 암 치료 병원에서 그 수십 년간 일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제일 암 치료 받지 못하는 분들이 누구냐?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이래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나름대로 지식이 있어가지고 당신 암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암이 뭐 어떻게 뭐 역상하고 나를 어떻게 파괴하고 그래서 그 근심 때문에 늘 걱정하는, 치료받으면서도 늘 걱정을 한다는 그런 그 걱정 때문에 이게 치료가 잘 안 된다. 그런데 제일 고침을 잘 받으시는 분들이 또 누군가 하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뭐 암이 뭔지 염증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의사 선생님 시키는 대로 나 치료받으면 돼.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걱정이 없어요. 태평이에요 그냥. 그런 분들은 암 치료하면 제깍제깍 고침을 또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지요. 그래서 이 지식이 있으면 이 걱정 근심도 같이 따라오는구나.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걱정 근심을 그냥 훌훌 털어버리게 돼요.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주님이 사랑으로 나와 늘 함께 계신다고 했는데 뭐 내가 걱정할 건 뭐가 있냐, 뭐 근심할 건 내가 뭐가 있어. 그럼 주님께 맡겨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걱정 근심을 다 벗어나게 되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걱정 근심하면서 예수님 믿어도 매일 걱정 근심하고 살면 그 이유가 뭘까? 내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직도 내가 좀 체험을 못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고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다 체험하십시다. 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결국 뭐냐 하면 이 지식에 넘친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 예수님의 그 지식에 넘치는 이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에 기적이 날마다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했다?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하나? 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지식에 넘치는 사랑으로 기적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죄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병든 몸 고침받고 저주의 문제 해결받고 영생 천국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이에요. 저는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예수 믿어도 기적을 체험하기는 체험하는데 뭐 기적을 뭐 아무나 체험하나? 믿음이 좋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고 특별히 은혜를 받은 사람이 특별한 케이스에 한해서 기적을 체험하니까 예수 믿어도 기적을 체험하지만 기적을
기적처럼 체험한다. 뭐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기적을 체험하기는 하는데 정말 기적을 기적처럼 체험할 뿐이지 뭐 기적을 뭐 그렇게 쉽게 체험하는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야,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지식에 넘치는 사랑, 이 기적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게 기적이에요. 이게 사랑을 체험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날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가 아픈 데 있으면 손 얹고 나사렛 예수 그대 이름 뭐라 메아노니 이 원수마귀 귀신 병마야, 너는 나하고 관계없어. 주 예수 뭐라 메 묶음받고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님 저녁마다 흘리신 피를 저희가 발라주셔서 이 아픈 데 다 낫게 도와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치료를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옵소서. 그럼 나아버려요. 기적이죠. 여러분, 날마다 이런 기적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뭐 앞이 깜깜하지만 주여 길이 보일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또 길이 생겨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적이 막 풍성한지 몰라요. 막 온 삶이 다 기적이에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어도 뭐 하나 뭐 제대로 뭐 응답받은 게 없네. 뭐 기적은 무슨 기적? 뭐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 없네. 이러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이 지식 만능주의에 젖어서 지금 살고 있어요. 이 불신 세상 사람들, 뭐 인간의 지식으로 뭐 다 되는 줄 압니다. 물질 만능주의, 지식 만능주의로 살고 있는데, 그러나 인간의 지식만으로는 우리 삶에 아주 기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죄사함의 용서의 문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 알지를 못합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다 죽었죠. 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안 죽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왜? 태어나면 다 죽으니까요.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많아도요,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아무도 몰라요. 아직도 지식으로 모릅니다. 인간 지식으로. 지식에 넘치는 그들의 사랑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가 주 예수의 손에 끌려서 천국에 가는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거지 인간의 지식으로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또 인간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질병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인간의 지식이 우리에게 뭐 유익함만 갖다 줍니까? 얼마나 저주의 문제도 갖다 주는지. 2차 세계대전 전에 플라스틱이 발견돼가지고 발명이 돼서 얼마나 편리한지 인간의 지식으로 플라스틱을 만들어내게 되니, 그전에는 전부 다 깨지기 쉬운 유리병에 모든 것을 다 담아 보관을 하고, 그러니 깨지면 뭐 운반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거 축복이다, 가볍기도 하고 간편하고 뭐 얼마든지 만들어가지고 온갖 용기로 다 쓰고, 또 비닐 만들어서 다 간편하게 쓰고, 얼마나 편리하고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 인간의 지식이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함만 가져다 주었는가? 지금
이 전 지구상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플라스틱 문제예요.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더 심각하고요. 그래서 참 우리 인체도 이렇게 매년마다 이 플라스틱이 축적이 된다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1년에 칫솔 2개를 먹고 있다, 적어도. 칫솔 2개가 우리 몸에 쌓인다는 거죠. 칫솔 먹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예? 그 인도의 어떤 그 코끼리들을 보니까 이 코끼리들이 막 쓰레기 더미 위에 올라갔는데 그 쓰레기가 전부 다 플라스틱, 비닐 이런 거예요. 썩지도 않는 그 쓰레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또 그것들이 피우는 냄새가 음식 냄새 비슷하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코끼리들이 그걸 뭐 먹을 건 줄 알고 그걸 막 먹어가지고 잘못돼가지고 죽었는데, 그 코끼리 배를 해부를 해보니까 그 플라스틱 쓰레기가 70kg 쓰레기가 나오더라는. 이 세상에 참 큰 재앙이 닥쳤죠. 여러분, 우리는 지식 만능주의가 아니에요.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인류가 돌아가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이제 다 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이제 인류는 멸망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넓이가 있고 길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9절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일단 넓이가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넓이가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그 체험이 내 영혼에만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에서 넓어져요. 어디로? 우리의 육신으로. 또 우리 육신만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활로.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삼중축복,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넓이가 있어서 우리 영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내 영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과 우리의 삶 전체에, 내 인생 전체에 미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할렐루야. 이 땅에 그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늘, 바다,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뉴턴이 발견한 만유인력 법칙, 서로 당기는 것, 서로 당기는 물체와 물체 사이에 서로 당기는 이 만유인력 법칙 때문에 우주가 파괴되지 않고 돌아가잖아요. 서로 당긴다. 왜 서로 당길까요? 사랑하니까 서로 당기죠. 그 사랑 어디서 온 겁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온 우주가 파괴되지 않고 돌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넓이에요. 또 그리스도의 사랑은 길이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과거의 시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만 또 적용되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이 길이가 있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 사랑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길이가 있는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랑이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히,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변치 않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랑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주님 은혜, 주님 사랑 때문.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 천국 이르기까지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 길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103편 15절 18절에 보니 인생은 그 사는 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바람이 불면 그 꽃은 떨어져 다시 볼 수 없으나 야훼의 사랑은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고 그의 의는 그의 계약을 지키고 그의 계명을 기억하여 그것을 행하는 자들의 자손 대대에 미친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다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이 미치지 못하는 높은 곳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 높이라고 말했어요.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주님의 사랑은 우리 생각하는 것 훨씬 높은,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높은 곳에 주님의 사랑이 있어서, 야, 우리가 생각할 때, 나 같은 죄인도 사랑을 받을 수 있나? 또 옆에 사람 보고 저런 악한 사람도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나? 그거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을 초월하는 그런 높은 곳에 주님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를 다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주님의 사랑 못 받을 거야,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왜? 그거는 내 생각이지 주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 있죠. 그분들 어떻게 됐을까?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그것들 마귀의 자손들이지, 다 심판받아서 지옥에 떨어졌겠지. 그거 우리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오순절 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즉 그리스도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말씀에 찔려가지고, 형제들아,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3,000명 5,000명씩 믿고 회개하고 돌아왔죠. 그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요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야, 이거 참 우리 생각에 이 참 미치지 못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뭐 그뿐이겠습니까? 평생을 강도짓을 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한 강도, 그 사람, 주여 당신의 나라에 마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믿음의 고백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저녁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야, 어떤 그런 경우가 어디 있을까? 정말 우리 생각에 참 닿을 수 없는 그 높이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처럼 우리는 늘 주님 부인하지만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또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예수님의 교회들을 회파하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교회를 가는 곳곳마다 세우고 죽기까지 순교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주님의 사랑이에요. 변화시키는 사랑. 이런 사랑 정말 큰 높이를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또 뭐가 있느냐? 깊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깊이는 무엇을 말하냐 하면 우리 생각에 우리가 그 깊이를 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주님의 뜻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날 사랑하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 자녀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주님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주님이 날 사랑하지 아니하시니까 이런 일이 생겼지. 이런 저주가 생겼지. 이런 문제가 생겼지. 이런 질병에 우리가 걸리게 됐지. 뭐 이런 겁니다. 그럴 때도 주님의 사랑이 역사하나요? 예, 역사합니다. 그 깊이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깊이를.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 이 땅에서 아니면 천국에서라도 다 알게 돼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때 그랬구나.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이유가 나중에 다 밝혀져요. 어떤 가정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주님을 잘 믿는 자녀인데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참 부모님보다 먼저 앞서 세상을 떠났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나중에 보니까 그 가족들이 다 그 자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어요. 주님께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아, 천국에서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섭리로구나. 그런 게 여러분이 사랑의 깊이입니다. 주님 사랑의 깊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을 하더라도 이 주님의 사랑의 깊이로 인해서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그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랑은 참 놀랍습니다. 그 넓이가 있고요, 길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 체험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15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정말 우리가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체험해서 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썩어질 이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사는 거, 그것도 가치가 없어요. 주님, 그 사랑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그 사랑을 전파하고 그 사랑을 내가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느냐? 내가 미쳐도 좋고 정신이 온전해도 좋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나는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거야.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체험을 안 했으면 뭐 이렇게 고백할 리가 없겠죠. 그러나 그 사랑을 제대로 체험했다면 야, 이제는
날 위해 사는 거고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주님 위해 살아야지. 세상에 관심 갖고 사는 거,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늘에 소망 두며 살아야지. 주님 사랑 체험하고 그 사랑 전파하며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뭐 귀한 것 체험하잖아요. 좋은 것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식구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죠. 주위에 사랑하는 성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죠. 마찬가지예요. 이 주님의 위대한 사랑을 정말 내가 체험한다면 이 사랑 함께 나누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딴 것까지 선교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하는 겁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순례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를 위해 사는 것, 이것은 의무적인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결과예요. 무슨 결과?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체험케 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게 되면 자연히 결과적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뭐 의무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그 유한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의 반대는 영원이에요. 이 시간은 영혼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가치가 있습니까? 시간에 따라 없어지는데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가치가 있는 것은 딱 하나의 경우에 해당될 때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영혼을 사모할 때,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을 찬양할 때 이 시간이 비록 사라져 없어지는 거지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떨 때 가치가 있느냐? 영원한 하늘나라 사모하고 영원한 그 주님의 사랑,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전파하고 그 사랑을 찬송하는 한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 가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용도로는 가치가 없어요. 예. 우리 인생이 왜 태어났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무슨 뭐 일하기 위해서? 아이고, 일하기 위해서 우리 태어난 거 아닙니다. 예. 절대로 여러분 일하기 위해서 우리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일 조금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너무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마세요. 피곤하게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일하라고 하나님 나 이 세상에 보낸 거 아니라니까요. 뭐 하려고 보냈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찬송하고 그 사랑을 전파하라고 나를 이 땅에 주님께서 보냈지. 일은 무슨 일을 해요? 인간이 뭐 일해가지고 뭐 다 잘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인간이 일해서 그래 된 거예요. 일 열심히 하지 맙시다, 여러분. 뭐 일을 열심히 그렇게 하시죠. 자, 에베소서 1장 4절 6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이유가 뭐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 다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그 영원한 하늘나라 사모하고 주님 그 사랑 체험하기를 소원하고 체험하고 그 사랑 전파하고 그 사랑 찬송하며 사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이나 환난이나 질병을 허락하실까요? 허락하지 아니하실까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 사모한다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정신을 집중해야 돼요. 뭐 하늘나라 사모한다고 뭐 그냥 대충 뭐 생각으로 사모합니다. 그게 사모입니까, 여러분? 사모한다고 하는 건 맨날 정신을 집중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안전하 깨나 뭐 당신 생각 뭐 이런 거지. 그게 사모야. 그게 사모. 정신 집중하는 정신 집중. 정신 집중이 안 되는데 무슨 사모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모하고 그 사랑 찬송하고 전파하며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세상 걱정, 근심, 질병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않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문제가 생기고 질병 생기고 그러면 이 정신 집중하는 이 사모하는 이 정신 집중이 어떻게 돼요? 깨떨어지잖아요. 당장 지금 급하니까 아이고 내 문제, 아이고 내 질병. 이 사모하는 정신 집중이 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해주셔요. 그런 질병이나 고난을. 믿습니까? 참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축복 받는 게 이런 경로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내 문제 있으니까 해결해 주시고 질병에서 고쳐주세요 이래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축복받고 형통하고 건강한 비결은 뭐냐?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소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관심을 집중하고 주여 내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주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정신 집중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돌봐주셔서 이 땅의 어려운 문제, 질병, 고난, 환난을 피하게 해주십니다. 참 역설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다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하늘나라에 갖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관심은 이 세상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질병을 허락하십니다. 왜? 야, 이 세상이 다가 아닌데 정신 좀 차려라. 그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고생하면서 아이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그제서야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제서야 주님을 바라봅니까? 그것은 참 어리석은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주님 사랑 체험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 전파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 찬송하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해요. 다른 거는 다 주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위대한 주님의 사랑 체험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